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성령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삶으로 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전했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화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해보리라. 아주 참 좋죠. 열심히 하리라. 또 우리가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도 내가 열심히 해보리라. 아주 멋지고 좋습니다. 잘하는 거죠. 내가 해보리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와 모든 사역은 다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게 하시고 기적도 이루게 하시고 또 모든 고난도 성령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의지를 동원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좋으나 그것이 내 힘, 내 의지, 내 것으로 하다 보면 늘 어느 순간에 한계에 봉착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넘어지냐? 내 생각대로 살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이게 한계에 봉착해도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건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예수님도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피한 적이 없어요. 피하지 않으시고 다 당하셨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능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능히 하시도록.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세상에 술 취하면요, 술 기운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술을 먹지 말고 뭘로 해야 되냐? 성령의 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라라는 거죠. 성령의 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면 능히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어떠한 역경, 환난 것도 다 이길 수 있고 능히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우리가 능히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왜 이들이 두려워할까요? 자기의 의지로 살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왜 제 아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내 의지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고난을 받았고 모든 힘든 과정이 있었으니, 또 부활했으면 막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너희들은 뭘 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자신이 죽은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손자국, 못자국이 있고, 발자국이 발에도 못자국이 있고 손에도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도 구멍이, 창자국이 있어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이 정말 힘든 고난입니다. 또 고통스럽겠지만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제자들도 보내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제자들도 주님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의 힘으로 살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라. 성령의 힘으로 살면 모든 불행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하면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어둠과 사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날마다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과 부딪혀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힘을 받아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에 의한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으며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죠. 파도 위에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온갖 파도가 닥쳐오고 너울이 지고 계속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온갖 파도와 또 어려움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파도와 같은 그 힘든 역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같이 춤을 추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 우리가 죄를 짓죠. 왜? 내 의지로 살기 때문에 죄가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살면 우리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니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 한계에 봉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시길 성령을 받으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환난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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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